오늘 주신 말씀을 뭐로 준비를 할까? 새해 첫 금요 예배니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본문보다도 더 좋은 본문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사무엘상 31장으로 새해 금요 예배를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31장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입니다. 뒤에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볼 수 있기도 하고, 저 멀리 있던 것을 당겨서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뭐가 올지까지도 볼 수 있게끔 하는 참 깊이가 있는 장입니다. 왜 사무엘상 가운데 특별히 31장으로 이렇게 맞췄을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시리즈로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다윗의 삶을 저희가 계속 집중해서 들여다보았죠.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을 때 보았던 것처럼 시글락, 바로 시글락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느 한순간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타이트해지니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요나단도 약속해 주셨고 가드 선지자도 약속해 주었고, 그래요, 사울까지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정녕 당신을 다음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들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데간데 없이 사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자기 밑에 있는 600명의 군사들과 식솔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나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죠. 블레셋으로 가죠.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목숨을 맡깁니다. 그 판단이 어디서 나오나요? 사울이 나를 정령 잡아서 죽이겠구나,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깊었던 다윗조차도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더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1년 반을 있죠. 그 기간 가운데 다윗은 바닥을 치죠. 그 기간 가운데 그가 했던 일은 그냥 몰래 나가서 남쪽 나라들 점령해서 약탈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가 그동안에 거기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았더라 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간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고백과 어떠한 찬송 시편도 쓸 수 없었던, 정말 다윗 삶 가운데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다윗은 시글락에서 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기에 동원이 되어서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연합군 가운데서 빠지게 되죠. 그것도 블레셋 왕을 통해서, 블레셋에 속해 있는 장군들을 통해서 저 사람하고 우리 같이 못 가겠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능력이 없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겠다고, 스트리트 스마트니스를 가지고 살겠다고 했을 때 절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내려가지요. 바닥을 치지요. 그들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해야 되는 그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서 돌아와서 자기가 거주하던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냥 다 불타버리고 죄로 다 변하고 그동안 소유했던 집이며 몸에 다 사라지고 가족들이며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을 턱 보는 순간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멀어지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는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회개, 내가 이 일이 왜 있었는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과 리더십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다윗이 정말 그들 앞에서 처절히 회개하고 그들이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만큼 했으니까, 그 가운데 그는 원망하고 상황을 비난하고 비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그게 다윗이 진짜 배우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금수저, 그러다 보니 뭐 흙수저도 등장을 하고 그래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출발 지점부터 이 사람들은 이미 100m, 200m 앞서 달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따라내느냐.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시작이 아무리 멋들어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어떤 금수저가 있는 것처럼 시작을 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한 심판을 받는 인생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봅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이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닷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구나. 그러나 무기를 든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들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7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성들을 다 차지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1395년 BC,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이 성들 가까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해안가에서만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출발점이 정말 금수저였어요. 여러분, 사울, 우리가 사무엘상 11장부터 등장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다윗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일단 잘생겼어요. 몸집이, 키가 벌써 사람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마음 참 좋았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죠?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정말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두려워서 숨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전투 가운데서 암몬 족속을 그냥 단칼에 물리쳤던,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 이만한 사람은 없다 해가지고 왕으로 삼아주시오 해서 왕 삼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키 크죠? 집안 좋죠? 베냐민 지파니까. 또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했어요. 영이 함께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또 능력 가운데서
정말 나아가서 보기 좋게 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암몬 족속을 그냥 단칼에 모든 사람들이 와, 이 많은 사람이 없을 만큼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금수저 같은 인생이에요. 시작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죠. 인기를 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고집을 더 내세우는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같이 볼 때 어떻게 해야 정상인가요? 하나님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정말 인내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긍휼이 정말 대를 거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매어 달림 가운데서 회복이 필요하죠. 근데 이상한 것은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 우리가 사무엘 하까지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는 정말 죽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는 걸 보는데, 사울은 그 반대로 계속 내려가죠.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때 영광스럽게 살아도 은혜를 저버린 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계속 살게 되면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삶은 처음 다윗과 비교할 때에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했어요. 다윗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형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울은 온 이스라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능력으로 나가서 싸웠던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인도하게끔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다스려요. 전제 군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absolute power를 가지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전제 군주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분이 진짜 유일한 영원한 왕이신 것을 보여주어서 이 온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 세상의 군주가 가지는 바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눈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다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다 잃어버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힘을 얻고 나아갔더니 그가 잘못한 건 알았어요. 철저하게 깨달았죠.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을 붙들죠. 에봇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아비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쫓아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로 그 사건 바로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정반대로 가죠. 엔도르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떠한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어드벤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인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는지 너무나 뚜렷한 job description을 가지고 있는 왕이, 정말 능력으로 시작했던 그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왕이, 아니 어떻게 하다가 무당 앞에 가가지고 신들린 여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을 만큼 바닥을 치게 되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나갔더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 말씀하신 가지고 나가서 이겼어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엔돌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더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내일 죽는다는 거죠. 네 아들들과 함께 죽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돌아왔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점점 전쟁이 아주 그냥 극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요나단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사울과 함께 죽었어요. 사울 한번 보세요. 마지막 죽는 모습이 어떠한지. 참 성경 가운데서 이 사울같이 안타까운 사람은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의 교수님이 정말 이 성경에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정말 이 사울같이 클래식하게 정말 우리가 절대 닮지 말아야 할 아마 인물도 없을 거라고.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새해는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께서 새해 초반에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말 은혜로 감동하여서 서원하고 약속하고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고 달렸을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 돌아다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 한 해 동안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 싸움 가운데서 사단에 대항하여 이기면서 나아간 그러한 한 해였는지 아니면 그냥 비스무리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처음보다 끝이 좀 시원찮았는지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영광으로 마지막까지 그것이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목사님 저는 청년부 때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회 때는 저는 회장도 했어요. 저 다른 주에 살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스턴 오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이것저것 다 감당하고 헌신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말씀 그냥 파면서 살았던 그러한 기억만 아련히 가지고 만약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아가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리 가운데 없다면 계속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불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사울을 들여다보면 분명하다는 거죠. 사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근접해서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옷자락 자른 것까지 물통 훔친 것 그것 가지고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하고 간극이 너무 벌어지니까 생명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 지금 자살하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울은 그냥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적군들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온갖 이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 정말 이 수욕을 당하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냥 자살하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할 수밖에 없는 바닥까지 치게 됩니다. 다윗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죠. 처음 시작은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영광으로 시작했는데, 아주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작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 가운데 서며 순종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끝은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이구나 보게 됩니다. 사울 자신만 심판받은 게 아니죠. 세 아들까지 같이 이러한 불행한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심판하시는 주이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인조하는 것은 내 삶이죠. 내 인생이고 내 가족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점점 더 사그러집니다. 저희 집 뒤에 보면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낙엽도 좀 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 밑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치워보니까 어메, 그 밑둥이 그냥 쑥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안이 다 썩어 있어요. 아마 예전 분이 그걸 잘랐던 것 같아요. 밑둥만 남아있는데 썩어가지고. 여러분, 그 나무가 하루 저녁에 썩어서 넘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하룻밤 사이에 그가 바닥을 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그가 4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딱 40년 될 때에 지금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데 왕으로 40년을 다스렸어요.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신앙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옛날 생각만 하는 거죠. 나 옛날 믿음 좋았다고. 그 믿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전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과연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가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사울이잖아요. 다윗은 이제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지만 이렇게 굉장하게 시작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버렸더니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모든 영광을 취했더니 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중심으로 살면 끝은 허망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또 재미난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영광으로 시작했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만 구하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을 정말 우리가 보죠. 자,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재미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다. 다음 날 시작.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시체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는 블레셋 땅 전역에 소식을 보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스타롯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 듣고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 벳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추려 야베스 야셀 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시겠습니다. 아멘. 길랏 야베스는 어떤 곳이요? 길랏 야베스란 지금 장소가 그 거주민들이 등장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 되기하는 바로 그 시점에 암몬 사람들에게 정말 수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하다가 도와주시오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이 나가서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출해 낸 사람들이 바로 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왜 여러분 사울 삶의 초두에 시작해서 나왔던 그 길랏 야베스 사람이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제일 끝부분 몇 절 가운데 또다시 등장하겠습니까? 우리들 보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었더니 이러이러한 간증을 주셨습니다. 간구하는 것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랬는데 40년이 흘러가고 우리 인생이 다 흘러가고 돌아다 보니까 우리의 간증이 쑥 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울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뭐 왕권이며 왕의 이러한 그러한 이 영예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이제 나가 봤더니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어떻게 이런 무슨 중국 무슨 수호지나 이런 데 나오는 것 같잖아요. 목 자르고 팔 자르고 이래 가지고 정말 몸뚱이만 남은 거 가지고 벳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벳산 성벽이 있어요. 벳산 성벽 가 가지고 지금 시체 매달아 놓고 지금 이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됐을까? 그래요.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지금 지키지 않아요. 내 믿음 옛날에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그냥 살고, 그죠? 학교 갈 때 들리고 다녀와서 들리고 열심히 사역 섬기고 교회 굳은 일 다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과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 있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18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첫 금요 예배에 저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2017년 작년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내가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많이 없다, 열매가 많이 없는 것 같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예배가 건성이고 표식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나타내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흐트러져 있다면, 나의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내 마음에 들 때 찬양할 때 손만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이 그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했다면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나의 재단을 다시 쌓으라는 거죠. 우리가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안 보이나요?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을 다시 등장시킵니다. 와, 굉장한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시작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죽고 없어지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밤새 달려서 사울의 벽에, 벳산 성벽에 꽂혀있던 그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빨리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래도 왕인데 장사 지내서 그냥 뿌려놓는 그것으로 사무엘 상이 끝을 맺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아무리 체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순간, 매 순간순간 신앙을 체크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내가 오늘 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나는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생각을 만약에 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도 할까?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몇 주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짐을 좀 옮겨주고 뉴욕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식당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퓨전 에이시안 레스토랑이에요. 퓨전, 요즘 퓨전이란 말 많이 쓰죠. 딱 들어가 보니까 모든 이 서빙하는 분들이 인디언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이에요. 큰 TV가 벽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냥 계속 인도 춤만 추는 그림이 나와요. 그 방송이 나와요. 주인이 인도 분인가 봐요. 근데 의자하고 이 모든 것들은 중국식이에요. 이상하다. 주방을 들여다보니까 요리하시는 분은 다 중국 분이에요. 메뉴판을 보니까 이게 퓨전이에요. 그야말로 약간 인도식인 그러한 냄새도 나면서 중국적인 그러한 퓨전이요. 퓨전 유행하지요. 뭐 중국집에도 그게 유행하잖아요. 우리 한국 중국집에도 뭐 이 짬짜면이 퓨전이잖아요. 그릇 하나 있는 거 괜히 중간에 나눠 가지고 여기는 반은 뭐죠? 짬뽕 주고 반은 짜장면 주고 두 개 다 혼합해서 먹으라는 거죠. 신앙은 퓨전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은 퓨전이 안 돼요. 혼합할 수가 없어요. 사울의 삶은 자기도 세상도 블레셋이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며 그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은 퓨전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고 영광도 없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끝. 신앙은 퓨전이 없습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림줄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플러밍 라인, 다림줄을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다림줄을 이렇게 하면 요즘은 뭐 레이저로 다 하지만 했을 때에 우리 눈으로는 보면 분명히 똑바른데 다림줄을 딱 갖다 대면 벽이 5도 기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대로 지으면 되나요? 지으면 어느 순간에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마치 말씀의 다림줄을 주시는 것처럼 너가 과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 앞에 너는 기울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배가 흐트러졌느냐? 내 삶 가운데 최우선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냐?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시면 이제는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돌이키면 2018년은 새해는 이건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 보고 우리는 오늘 저녁에 예배 오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왜 오셨습니까? 추운데 왜 오셨어요? 그러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작년보다 더 힘들죠. 눈 한번 치워보니까 저도 아유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점점 건강은 쇠약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요. 뭘 믿고 이 해가 대망의 해라고 감히 그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나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좋겠다. 피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치러 오면 마치 블레셋 군대를 쳐야 되니까 감히 사울이 나를 치러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도망갔죠. 의도는 좋았어요. 시도 좋았어요. 당분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추격을 피해 안 했으니까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 아니에요. 신앙은 퓨전이 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오늘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예배요, 중요한 예배죠. 주일 예배, 중요한 예배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요한 예배예요. 저희 교회의 핵심 신앙 가치가 무엇입니까? 베이식스잖아요. 저 오늘 바깥에 있는 저희 교회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베이식스. 과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로 되어 있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바른 예배가 세워져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하지 않았는지, 정말 성도 서로 간에 아름다운 긴밀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 성도의 인터랙션, 그러한 교제가 있는지, 나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아깝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통로로 쓰시고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끌어 와야 되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하는 커미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사는 삶을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베이식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새해 동안에 여러분의 예배가 저는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주일날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주 스페셜한 그룹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드려요. 남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번 주일 되면 다 아시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니멈 15분 전에 오십시오. 10분 하려다가 금방 하나님이 15분을 바꿨네요. 15분 전에 오십시오. 15분 전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제 주변에 제 앞뒤 좌우로 있는 분들 정말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아서 확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시즐링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 받아서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타 있는 가운데서 제 옆에 앉기만 하면 이 사람이 영적인 화상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까지 사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까지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진짜 확신하신다면 그러한 예배자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오르막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한번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예배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신앙 고백하듯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오늘 본문과 오버랩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으로 시작.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느냐 하듯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의는 자녀의 자녀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옥좌를 마련하셨으니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힘이 넘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분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섬기는 영들인 천사부터 시작하여서 하늘의 모든 군대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려오고 있죠. 신앙은 하나님의 자리부터 시작해요.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풀과 같아요. 한 번에 훅 갑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은 바람 불면 어디론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자녀의 자녀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2018년 새해를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의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위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퓨리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그래요, 4월의 비극적인 삶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진짜 그림은,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해 해주신 내 인생이 지금까지 흘러가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전에 열심히 했던 그것으로 흉내내는 신앙으로 하나님 죽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삶이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다윗과 사울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